여러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의 생일을 아시나요? 특별히 가까운 사이 같으면 옛날에 이렇게 어디 달력 메모리 이렇게 다이어리 같은 데 표기를 해서 기억도 하고 하는데 요즘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옆에 없어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시면 알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밴드는 이제 우리가 가입한 사람들 거는 다 알 수가 있죠. 본인이 물론 공개를 안 하거나 하면 잘 모르는 수가 있는데 거기 얘기만 하면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정확하게 음력인지 양력인지 표기를 잘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구별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카톡을 이렇게 쓰시면요. 카톡에 그거는 기능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알림이라는 데를 보시면 항상 뭐 한 달치 생일 그 인근에 한 2주 정도의 이 생일 맞은 사람들을 다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일단 핸드폰 사용하면서 서로 통화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내 핸드폰에 저장만 하면 카톡에서 자동으로 카톡 가입한 사람들은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 생일을 다 또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생일을 잘 알 수가 있어서 서로 과거보다도 오히려 더 생일 축하해 주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축하 메시지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생일을 축하하고 싶고 그래서 그 생일날 뭐 선물도 사주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아마 가족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우리가 그렇게 서로 생일을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그런 관계죠. 그리고 또 기뻐해야 될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 서로 이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형제 이상의 그런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이죠. 같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그런 소중한 존재들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생일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서로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생일을 축하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과 비교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생신날, 탄생일 이 날에는 과연 얼마나 기뻐하고 또 축하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제 8일, 정확히 8일 후에 12월 25일에 우리가 이 자리 11시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탄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을 별로 안 하고 탄생의 의미도 또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도 없고 그냥 노는 날이 하루 있다. 심지어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도 성탄날 방학을 그 다음 날인가 하기 때문에 그날 노는 날이라고 좋아하는. 제가 물어보니까 그날 산타의 선물을 받는 것을 고대하고 이게 성탄절에도 예수님이라는 주인공을 잊어버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잘 생각 안 하게 되죠. 성탄절에도 태어난 날에도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경배하는 걸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저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믿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겠죠. 근데 성탄절에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런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마치 우리가 자기 가족 생일날인데도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 가서 생일을 축복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 성탄절에는 모두가 다 모여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축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절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입니다. 그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분을 잘 알아야 축하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카톡에 있어도 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축하 메시지 보내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괜히 친한 척 하려고 오해할까봐 그냥 하기도 그렇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잘 알면 우리가 문자라도 보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정말 축하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정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 말씀 우리가 쭉 읽었지만 여기에 그 두 가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는 또 여기에 두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 두 가지가 나타나 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부분을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 오늘 본문에 드러난 것은 중요한 사실인데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동정녀라는 말은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처녀입니다. 처녀. 그러니까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아니한 그냥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근데 이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그냥 여자에게서 이렇게 난 사람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기, 성경의 맨 처음에 보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게 생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이길 것이다. 사탄을 깨뜨리고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남자와 관계하지 아니하고 오셨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 땅에 나셨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인데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800년에서 600년 사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걸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예언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유료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녀의 몸,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이렇게 수백 년 전에 예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말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또한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절은 마태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마태가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내용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과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겠구나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당사자인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는 자기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품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본인의 고백도 중요하고 남편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남편은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인가? 처음에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와 약혼한 사람이 임신을 했다. 여러분, 남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관계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100이면 100 다 어떻게 합니까? 관계 끊어버리겠죠.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막 얘기를 하겠죠.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 다 있다 하고 막 비난하고, 당시에는 그렇게 가늠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는 또 그런 시대에 요셉은 그래도 성경의 표현에 보면 19절에 의로운 사람이라 이거 조용히 그냥 관계를 끊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그는 틀림없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게 입장이 바뀌는 이유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그냥 남자의 관계로 잉태된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잉태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천사가 주의 사자 천사가 일러줄 때에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천사의 말을 믿은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다른 외간 남자와 해서 이렇게 임신한 게 아니고 천사가 말한 대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요셉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행동을 지금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사실로 볼 때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천사가 또 이것을 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사자 천사도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다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초대교회도 다 믿었어요. 예수님은 과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자신의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조, 여러 신경들이 니케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도신경이 제일 먼저 시작됐고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뭘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도신경에서 뭘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신 거라고 우리 고백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계속 믿어온 것입니다. 2000년 역사, 지금까지.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개신교, 우리 개신교가 있잖아요. 기독교. 그리고 카톨릭이 있어요. 천주교라고 하는 카톨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 카톨릭이 아니라 동방의 그런 동방 그리스 정교라는 게 또 있습니다. 세 개를 아울러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다 예수님 믿는 공동체라고 보는 것인데 전 세계 한 20억 이상의 인구가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사실. 여러분 천주교 다니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는 것이고, 이단들만 안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 사도신경을 안 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걸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이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도 바로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참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슬람 코란 경전에 보면 이슬람교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승천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그 부분을 믿고 있어요. 이슬람도. 오히려 유대교가 예수님을 굉장히 대적하고 있지, 이슬람은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와 좀 가깝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하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안 태어나셨을까? 사람 남자의, 그것은 하나님이신 성령을 통해서 또 인간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인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정녀 탄생의 깊은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간이시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으로 계셔야 되는데 왜 우리와 같은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아까 기도하셨지만 말구유에까지 그렇게 낮으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인류 구원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인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인류 구원에 대한 부분까지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1절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탄생 기사를 여기에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 죽잖아요, 누구나. 단지 우리는 생명이 좀 연장되고 있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때가 지나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든 사람보다 먼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막 태어난 아기도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당장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인정하고 죽음을 잘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게 가장 잘 맞이하는 것일까요? 죽음을 잘 맞이할 때 그것은 죽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곧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일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이렇게 분명하게 모두 다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겠죠. 근데 심판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심판. 중간이 없어요. 집행유예도 없어요. 그냥 사형 아니면 무죄,
둘 중에밖에 없습니다. 뭐 징역 몇 년 살고 그런 것이 없어요. 가톨릭에서는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내려가면 연옥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연옥에서 거기에 이렇게 있다가 천국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고 누구든지 다 연옥에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옥에 있는 동안 여기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막 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죄를 어떻게 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면죄부를 판 것입니다. 1500년. 근데 이게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가톨릭이 막 그때 당시 중세 시대에 교회가 그거를 다 착복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종교 개혁을 한 것이 오늘날의 개신교예요.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딨냐. 연옥은 없다. 면죄부도 틀렸다. 그런 게 성경에 없다. 확실하게 선포한 것이죠. 과연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직도 세인트라고 성인들을 빌어서 그 사람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잉여 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잉여 공로의 부분을 나에게 좀 주세요. 그래서 또는 나의 죽은 가족에게 좀 나눠주셔가지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는 것인데 이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100% 죄사함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 나라로 직행을 하는 것이지 연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어떤 판결을 받습니까? 한 사람은 영벌, 한 사람은 영생.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비유로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먼저 영벌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안 받아들여지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심판대 앞에서 심판에 따라서 영벌로 갈 수가 있는데 그 영벌은 정말 무시무시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불이 나면 어떻겠어요? 다 도망가고 생지옥이잖아요. 그러다가 여기서 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뜨거운 불에서의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피할 생각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러한 영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여러 곳에서 지옥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그런 영벌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그러한 판결을 받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떤 사람은 영벌, 어떤 사람은 영생의 그런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영생이 물론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또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추가되는 것 같은 표현들이 있는데 상을 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구원을 받고 또 추가적으로 그러한 어떤 상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신약의 많은 부분들을 썼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언을 합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이와 같이 우리가 또 심판받을 때 어떤 사람은 영생과 그리고 또 상과 그리고 의로운 면류관을 그렇게 받게
된다. 이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심판에 대한 분명한 여러 가지 상급과 또 벌을 받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뭐에 대한 심판일까요?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죄.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이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물론 도덕적인 죄도 죄라고 우리가 여겨지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이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죄는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전혀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다. 그 죄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 기회도 없었는데요. 이렇게 항변하는 자들에게 로마서 1장에는 내가 다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곧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부인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 무신론으로 빠지게 되는 사람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물론 지금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긴 한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옥토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와 길가와 또 가시 덤불이나 돌박같이 이렇게 잘 안 받아들이는 습관적인 태도 또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죄의 핵심은요 불순종이거든요. 사실은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꾸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받은 말씀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까 복종하지 않는 이러한 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죄 가운데서 죽는 것, 영벌 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이렇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없애주시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우리가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 이걸 그냥 늘 듣던 소리로만 여러분 받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주님,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 벌로 예수님 고통 속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심판은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인데, 그래서
그 심판을 받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피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벨이 흘린 피는 죄의 피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되는 피는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이 희생 제물들을 흘린 그 피들이 어떤 것입니까? 죄사함의 피인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죄사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식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식을 하실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다른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착한 일도 하고 다른 종교도 믿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다 종합해서 내가 구원받겠지. 그래도 선하게 살았는데 구원받겠지.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래서 어떤 교회는 표어가 오직 예수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믿음의 끝은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또한 좋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의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이 치료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물론 결국 죽기는 하지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건강을 누가 주십니까? 건강의 복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강건함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형통함을 주시기에 이 땅에서 평화를 주시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8일 후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축하하시고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